우리는 시편 95편 말씀으로 옮겨와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 가게 됩니다. 시편 90편부터 해서 이제 시편의 제4권이 시작되죠. 시편은 총 5권으로 분류되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총 150편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제4권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예배와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때로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간구와 탄식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제4권의 특징입니다. 이 95장의 이제 5편에 와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예배의 노래 역시도 무의미한 그러한 찬송의 가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영광을 담아낸 찬송의 시들이 바로 이 4권의 구성의 내용이 됩니다. 이 95편 역시 이제 오라로 시작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타이틀은 없지만 이 95편의 제목은 없지만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오라라고 요청하고 있듯이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부르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요청으로서의 오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95편에는 이 오라가 2번 등장하죠.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되어 있고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노래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오라, 하나님 앞으로 오라, 이렇게 노래를 하며 시작하고 요청을 하며 이 노래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향하여, 제사를 향하여 제사장들의 초청으로 시작되는 이 95편의 이 찬송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여호와의 제사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받은 그 사람들, 그렇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오는 목적을 1절, 2절,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1절, 2절, 3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크신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와야 합니까? 어디에서부터 와야 합니까? 4절부터 보니까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이 95편에는 그의 손이라는 것이 2번 나타나는데 그의 손이라고 말하는 3번이 나타나네요. 그의 손이라고 말하는 이곳에, 그의 손으로 행하신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 바다, 육지, 이런 곳,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으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으신 그곳들이죠. 그곳에 여러분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그곳에서 너희들 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 묵상으로 예배하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오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터전 속에서 너희들은 잠시 나와서, 너희의 그 삶의 터전에서 잠시 나와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너희가 찬송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치열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냥 그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삶의 루틴 속에 쳇바퀴 돌아가듯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너희들 이곳으로 오라,
성전으로 나오라 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너희가 노래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95편의 시인은 한 번 더 요청을 하고 있죠.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고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하고 다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설교자가 요청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다시 와라. 다시 와서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했으니 다시 저곳으로 나아갑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를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배하고 제사를 했지만 그렇게 다 끝나고 나아가는 그 무리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요청하고 있는 핵심은 결국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이 제사와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로 끝났느냐, 아니면 너희는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라는 거죠.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절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는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결국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라는 것과 또한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졌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최종의 예배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부드러워졌던 마음이 일상 속에서 또다시 굳어진다면 또다시 제사장들은 요청할 거예요. 너희들 다시 와라.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너희의 귀가 여호와의 말씀에 노출될 때 너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또다시 그 일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시인의 요청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냐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와 광야의 마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길을 몰랐던 것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바로 출애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약의 그 모든 역사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들 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지 못했던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전한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럼 사실 여러분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뭐 빌립보서는 뒤에 기록되기는 했지만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바울 서신들이 기록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울의 서신에 보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실 바울은 마가복음을 전했어. 마가복음 내용을 전했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마지막에 마가 요한 데리고 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가가 쓴 복음의 그 내용이 사실은 누구와 이미 알고 있었던, 나누었던 내용일까요? 바울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바울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따라가서 그 교회들 가는 곳마다 전했던 그 복음들의 내용이 마가복음의 그 내용들,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풍성한 내용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또다시 예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배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채로, 미혹된 채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이 95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 땅을 딛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초청합니까? 예배로 초청합니다. 제사로 초청합니다. 그렇게 초청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죠. 예배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의만 했다고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등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뭐를 요청합니까? 너희들 다시 와라. 다시 들어와 봐라. 다시 들어와서 너희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냐?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느냐 물어보는 거죠.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너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만큼 너희들은 기도하고 너희들은 예배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디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너희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부드러운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내가 있다라는, 머물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95편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현실입니다. 안식이 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왜 부드러워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저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안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 품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로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 이 요청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부드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며 예배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